주님의 종들아 찬송하여라. 주님의 집안에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 서 있는 사람들아, 주님은 선하시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가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이름 찬송하여라. 아멘. 하나님, 이 좋은 주일 아침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주님의 일만이 높임을 받아주십시오. 우리들이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주일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기 전에 새로 오신 분들, 처음 보는 분들, 어색한 사이들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 시간 잠깐 일어나가지고 서로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반가워요, 하이하이, 반가워요, 하이파이브 한 번씩 해서 모르는 사람 한 3분 정도만. We're going to introducing ourselves to just random people for 3 people for a Wobby student. Is it okay? Yeah, thank you so much. 자, 그래서 잠깐 일어나가지고 우리 다 같이 좀 인사하면서 잠깐 이제 좀 엉덩이 좀 가볍게 해봅시다. 제가 큰 엉덩이여가지고요. 별명이 바뀌었어요. 이 시간, 자, 우리 기쁘게 찬양할 텐데 일어나가지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안녕하세요, 저 관우입니다, 반가워요, 하이파이브 한번 해주세요. 하이파이브. 어색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하이파이브 한번 해주시고요. Say hi to the random people. Just random people, not for you guys. 저기 뒤에 저기 저 두 분 인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원래 제가 표정이 좀 어두우면 이런 걸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 같이 즐겁게 일어나서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리마다 기쁨으로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좋아요. 거리마다 기쁨으로.
마지막으로 살 위해서 우리들을 위하여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들을 위하여 용서하사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눈빛으로 그렇게 사랑을 전하면은 설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네.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하길 그날을 노래하네 우리는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의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저는 예배 가운데 기도로서 잠깐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나는 찬양 가운데 그 가사는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 같이 이제 기도로서 계속되는 예배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함께할 수 있는 주의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하는 사랑하게 나누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주 나이트교회는 예배 중간에 성도님과 함께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감사한 일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이크가 가면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지난 한 주에 이런 일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감사 제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현우가 봉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아서 공부하느라 바쁜 것 같은데 수요일이랑 이제 참석 잘 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리고 성적이 잘 나오지 않거나 수강표가 올때 하나님이 잘 빠져나가게 도와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그래도 문제들을 바라보면 또 그 문제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네 그것을 말씀으로 계속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 안에서도 이제 감사가 또 나오고 그렇게 이번 한 주를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거의 감당하게 하는 일을 많이 주셨는데 그걸 이끌고 기도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 일이 잘 풀려질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항상 감사하긴 한데 제 능력이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항상 기도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비가 많이 왔었는데 그때 제가 우산이 없어서 집으로 뛰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아저씨가 저 뛰어가는데 우산 치워주시고 집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으면 몸이 조금 피곤하면 이제 손가락으로 염증이 터져서 일상생활이 조금 힘든데 지난주에 제가 기도드렸거든요. 희한하게 업무가 너무 수월하게 컨디션 회복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주한이가 운동을 하는데 이제 건강한 육체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다 보면은 건강한 마음도 중요한데 그 마음 또한 허락해 주시고 이제 꾸준히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맨날 이점 잡으시고 못 왔는데 오늘은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 주신 모든 것 감사 내 몸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죽으라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비한 늦은 비는 날마다 주시며 우리의 필요한 때와 시기에 맞추어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그렇게 주님을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키셨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쉽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며 오직 오늘 하루 공의를 행하며 친절하게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겸손히 함께 하나님과 행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살아감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오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지나간 아들과 같은 모습을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주님 품 안에서 주님과의 온전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흘려내어 보내는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어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이웃과 나누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명철의 근본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며느리, 형건이, 지후, 예찬이 하나님 고3으로 아버지 또 다른 성인의 삶을 살아가기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뚜렷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게 힘들어하는 자들 영혼에 하나님 마음이 근심이 쌓여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기 소원합니다. 그 병을 낫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어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일은 우리 오성원 성도님 어머님이 심장과 관련돼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십니다. 아무런 문제 없게 도와주시고 아무런 어려움 없게 주님 도와주시길 소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길 소원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 이 한 주도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제주라이트 교회는 세번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세번역 성경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자녀들 가서 성경책 가져오셔서 성경책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는 구약성 신약성경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제일 끝머리에 있어요.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이 사람에게는 올무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날씨가 이렇게 좀 안 좋아서 그래서 야유회 하면서도 오늘 날씨가 참 그랬는데 오늘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일주일 연기 했으면. 지난주에 함께 이곳에서 야유회를 즐기며 맛있는 것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밖에 가셔가지고 한꺼번에 우리 감사를 전하지 못했는데요. 그때 수고하셨던 우리 준비원으로 수고하신 우리 박성진, 오성훈, 이관호, 지숙현, 허수경 준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참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야유회 때요, 제가 들은 말 가운데 참 기억에 계속해서 남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것이 제가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 기쁩니다. 라고 누군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예수님께서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 제주 라이트 교회 가운데서 진행되며 또 이루어지고 있음을 잠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7절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이 그 계명을 다시 이야기하는데요. 그 계명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옛날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라는 말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백성끼리 양식을 굶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들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또 전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서로 사랑하는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기억되고 찬양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조금 이상한 부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2장 8절인데요. 방금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쓰는 것은 옛 계명입니다.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라고요. 그런데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 보냅니다. 라고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건 옛 계명입니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옛 계명, 새로운 계명은 새로 다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알고 있는 건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 계명을 씁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니라고 해놓고 새 계명. 새로운 거 아니라고 해놓고, 옛 계명이라고 얘기해놓고, 또 새로운 걸 쓴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얼마 전이에요. 제가 종종 이렇게 아침에 절무를 갑니다. 아침에 시간이 있으면 절무 가가지고, 절무에 너나들이끼리 갈 때 이렇게 한 바퀴 비행 돕니다.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요. 얼마 전에 갔을 때 비 온 다음날 갔습니다. 갔는데 참, 이 아침 일찍 가면 약간 으스스해요. 이게 우거져 있는데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바닥이 너무 미끄러운 거예요. 이 바닥이 데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쭉쭉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심조심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제 아내도 옆에서 오는데 제 아내는 저를 붙잡고 가요. 예, 붙잡고 가요. 여차하면 어필 뛰세요 이렇게. 오르막길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아무튼 그 길을 가는데 그날 제가요 정말 새로운 글이 눈앞에 확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노란 글씨로 여기저기 구석구석마다 적혀 있어요. 미끄럼주의. 그걸 그날 처음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날 처음 있었을까요? 그게 그 자리에 처음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그 자리에 매일같이 있었던,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갖다가 그날 저는 처음 절감했어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보이는 그 미끄럼주의 할 때마다 거기서 어떻게 하더라고요? 제가 조심해서, 미끄럽구나. 여기 미끄럽구나. 옛부터 있었던 그 문구가 비로소 새롭게 저한테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저한테는 새로운 거예요. 처음 보는 문구였었어요. 근데 그건 그 자리에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아는 것이라고 저는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머리로 안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가슴으로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그 사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드러날 때 비로소 안다라고 또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내가 이해하는 것,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들어본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안다라고 말할 때는 그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그걸 우리는 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 새 계명을 쓴다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계명을 가슴으로 이해하고요. 그리고 그 계명이 온전하게 된 새 계명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임하기 때문에 새 계명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알 때 비로소 그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 그거는 말뿐인 게 아니지. 나에서 죽으신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랑이지. 내가 그 사랑을 받았지. 난 그 사랑을 알아.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비로소 알게 되고 나에게 처음 이해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이 쓴 이 계명이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완성된 예수님의 사랑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안에서 아멘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우리 안에서도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2장 8절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게 참이야라고 하신 말씀이 비로소 누구에게도 참되더라? 나에게도 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사랑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하는 그 말씀이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누구에게도 아멘이 되더라? 나에게도 아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알고 있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도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도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을 때 내가 아멘으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그 순간 그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도우실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살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며 매주에 뒤로오던 그 오랜 길이 새로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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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오랫동안 만나왔던 이곳에 있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형제자매로 정말로 더할 것 없이 사랑스럽게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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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읽는 말씀이 그냥 글이 적힌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부르는 찬양, 그 오랫동안 불러오는 그 찬양이 더 이상 그냥 불렀던 찬양이 아니라 나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를 오늘 사도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집 나간 아들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언제 알았죠? 그 비참하고 힘든 상황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안아주셨어요. 그것으로 이 아들은 이 아버지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집 나간 아들 비유가요, 완전한 구원의 비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왜냐면요, 때로는 나쁜 아빠도 있고요, 그리고 아빠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대가가 있어요. 죄의 대가가 뭐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죄의 삭은요, 죽음이에요. 죄에는요, 대가가 따라야 돼요. 집 나간 아들 이야기는 그 대가가 없습니다. 아들이 대가를 치르나요? 그 벌을 받나요? 그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물론 내 자아를 꺾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녀들이 자녀들한테 잘못했다고 말해. 그러면 끝까지 이런 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잘못했다고 해. 그러면은 끝까지 있다가 나중에 잘못했어요. 크게 잘못했어요. 크게 잘못했다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나 오해할까봐 말하는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네. 이런 이제 목사 이런 얘기하면요, 목사 자녀들이 상처를 받아요.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이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럼 그 고통은 생각보다 큽니다. 하나님 그 죄를 고백해 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천주교회는요, 고해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고백성사라고 하죠. 가가지고 신부님에게 자신이 잘못한 걸 고백하는 거예요. 쉬울까요, 그럴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날마다 보는 신부님이거든요. 아무리 신부님이지만 날마다 얼굴을 보는데 내가 잘못한 거 다 알고 계신 분을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천주교에는 냉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냉담이 뭐냐면 교회를 천주교 안 나가고 아예 신앙을 멈춰버리는 겁니다. 저 같아도 냉담할 것 같아요. 날마다 가갖고 내가 잘못한 걸 얘기해야 되면 어떻게 했나요, 그걸.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그 힘든 일을, 그런데 여러분, 아주 요만큼 쉽게 해주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내가 정말로 이건 정말로 내가 잘못한 거구나 라는 걸 갖다가 정말 쉽게 가서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귀하고 가치가 있고 우리가 잘 다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시편 119편 7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윤례를 배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뭐 때문에 배웠다고요? 고난 때문에 배웠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낮아집니다. 그리고 약해집니다. 그리고 고난이 다가왔을 때 내가 가진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거, 그거 고난 때 쉬워집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요, 우리는 마냥 힘들다 어렵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바꿀 수 있게 기도하고, 또 그 고난의 때에 나의 삶을 돌아보므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꿔나가는 그러한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아들은 대가를 치렀다 안 치렀다? 안 치렀습니다.
죄는 죽어야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는 죽어야 된다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그런데 그 대가를 이 아들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그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뿐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의 공허를 이기고 그가 매를 맞은 것은 우리는 병이 나았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할렐루야. 이 이야기가, 이 짐나간 아들 이야기가 비로소 완성되는 것은 그걸 누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돼. 네가 나갔을 때 고단하고 힘든 삶, 그 삶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야. 그 처방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기만 하면 돼. 그 길은 누가 내줄 테니? 그 길은 내가 내줄게.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런데 그 삭슬, 그 대가를 누가 치를게? 내가 치를게. 그러니 너는 그저 돌아가기만 하면 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자신의 살을 찢으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셔서 아버지께로 나가는 그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면 죽으니까요.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떨림입니다.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위압감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가면 죽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이름 앞에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아버지 앞에 그냥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나간 아들의 이야기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참이 되는 겁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치르셨으니까요. 그 대가를. 그 십자가에서 비로소 온전하게 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이 비로소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새 계명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서도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자녀된 나의 안에서도 완전하게 이루어진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되는 이유를 저는 방금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또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에서 2장 8절은 이렇게 됩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참빛이 비추기 시작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디어 깨달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어둠 가운데 길을 잃고 방황하는 나에게 드디어 빛이 비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예배가 그러한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날이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안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복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데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왜일까 여전히 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걸 아는데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내가 아는데 여전히 마음이 힘들고 만나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 않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내 앞에 나를 넘어뜨리는 올무, 즉 걸림돌이 여전히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 내가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고 지금 당장 나의 삶의 모습이 성자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깨달아 안 들어진다고 내가 지금 당장 나가서 엄청난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사랑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아니지, 내가 이 사랑을 받았는데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신앙만이 여기까지 나왔다가 아니지, 이거는 내가 그 사랑 받았는데 내가 표시되면 안 되지, 화를 내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나는 그 사랑 받았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조금씩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흉내내며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로 하고 새 계명을 따라 살려고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하실 때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서 도우실 겁니다. 필요할 때 말씀을 주실 겁니다. 필요할 때 힘을 주실 겁니다. 그 힘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며 새 계명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걸러 넘어뜨리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게 없으면 내가 사랑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 때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올무는 사라집니다. 아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어집니다. 아멘. 빛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 앞에 있던 그 올무들, 그것들 역시 사라진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렇게 이 한 주 하나님과 함께 사귐으로 아름다운 이 세상 걸어가시며 달려가시며 힘차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주님 앞에 찬양할 텐데요,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주신 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랑을 삶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건 뭡니까? 그것이 미움이 아니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불평이 아니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원망과 내 상황에 대한 하나님께로 향한 불평이 아니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장 중요한 곳에 자리 잡고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계명이 되어 참이 되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장이 내 마음의 한 장이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가르치고 있는 그건 뭡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를 소원합니다. 그 품 안에 안겨서 내가 느꼈던 감격이며 감사함과 찬양이기를 소원합니다. 해결하는 그 마음 가운데 미움과 원망과 세상을 향한 불평이 있다면 나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의 말씀을 하며 빛 가운데 걸어가시는 그 삶으로 그 얼굴을 치워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사랑이 자리 잡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시고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 되어주십시오. 주님 이름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들의 사랑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있었던 계획이 아니라 날 삼고 오늘 새롭게 주시니 새롭게 살아가는 생명이 믿음의 괴물이 되게 하시고 그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보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 한자리에 모든 귀한 일들에 우리 주님을 자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더 심심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내어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아야만 주님이 와서 앉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앉으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돕고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상대 질서가 지켜지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의 계명이 지켜지고 하나님 영생의 그 말씀으로 인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줄로 오래전부터 우리의 주변에서 천군 천사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외침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에게 들려졌고 비로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참이 되고 새로운 계명이 되었으니 이제 그 말씀을 따라 그 빛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전히 우리 앞에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두려움이 나의 삶의 올무가 되어 하나님 내 삶의 걸림돌이 되어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다는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아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평평한 하나님 큰 산과 같은 것이 평지가 된 그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상임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거룩한 삶이 우리 사랑하는 제주라이트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의를 교통하심이 오늘도 서로 사랑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 빛이 우리 삶 가운데 세계명으로 임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 가정과 제주 라이트 게임의 중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